아, 감사합니다. 대타로 오기는 했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하던 모든 과정 속에서 이를 진행을 같이 해왔었습니다. 하면서 더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더 좋은 내용들을 다른 분들에게 좀 나누기를 원했는데, 오정호 목사님께서 갈빈 500주년 그 행사 때문에 오시려고 마지막까지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이 도무지 맞지 않아서 갑자기 저인데 한 일주일이 남지 않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내려올 거니까, 저는 부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어쨌든 같이 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대신 제가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인사드립니다. 네,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옆에 분도 분명히 예수님이 계실 거예요. 안 그러고는 목회자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합니다. 4시 전에 마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기를 오기 전에 저희 형님이 또 목회를 하셔서 잠시 뵙고, 그리고 제 친구 교회를 잠시 또 거쳐서 이렇게 지내오면서 교회들의 현실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결국 목회자들의 문제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달에 극동방송에서 신학생들의 대량 배출에 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다른 일들 때문에 우리 김준수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인터뷰를 또 대담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질문하는 게 너무 많아요. 신학생도 많이 배출되어지고, 또 교회는 계속 성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 반, 여러 가지 우려 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학생들이 많이 배출하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크리스찬율의 프로테이지가 지금 15% 전으로 보면 많이 보여집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까지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겠지만, 국가적인 통계에서 나온 거 보면 750만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계에서는 1200만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교계는 자기 교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들도 등록된 사람과 출석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의 숫자나 이 땅의 교회들의 현상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기회에 있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0중 8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10중 8구가, 남자들은 10명 중에 9명, 여자들은 10명 중에 8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20% 늘었습니다. 교회는 4만 몇천 교회에서 5만 몇천 교회, 교회는 10,000개가 더 늘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마이너스 됐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느는데 교인이 줄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많습니다. 큰 교회들, 또 나름대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성장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더하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앉은 우리 동역자들이 젊은이 목회자들은 또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문제들, 지금 현재 담임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상황들, 여러 가지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중심에 목사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신학생이 많이 배출된다라고 사회가 걱정을 합니다. 저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10중 8구인데 얼마나 우리 밭이 많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야지 할 초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 초장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목사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담임으로 나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저는 성경적인 원리에서 볼 때에 이 목양과 행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 오늘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나 싶기는 합니다만은, 목양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할 일 진짜 우리나라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파송선교사가 6가정이 나가 있고 협력선교가 한 50가정, 협력교회가 한 5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요새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해야 되지만, 선교 엄청나게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나라 복음 전가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해야 되지. 우리가 선교비로 나가는 돈이 2, 3억 정도 나가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진짜 이 땅에 개척을 하고 이 땅에 목회를 할 수 있는 현장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고민들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는 목회자가 나는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할 일은 태산 같고, 사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목회자가 처음에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 저희 모교회도 지금 굉장히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어요. 부산에 있는 저희 모교회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곳에서 은혜 받고 그곳에서 참 잘하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였는데 그 아픔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결국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밥 먹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 아니고 교회 사례 많이 받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 아니잖아요. 많이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LA 한번 하고 그냥 살면 되지. 밥 많이 먹고 돈 많이 벌려고 하면 장사하지 뭐 하려고 목회를 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목회자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들 스스로에게서부터 해결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부교육자를 20년을 했어요. 담임 목사 지금 13년 차를 하고 있는데, 교육자 생활 33년이라는 연수, 제가 21살 때부터 사역자를 했습니다. 군대도 갔다가 3일 만에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과거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셨고 앞으로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겠는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선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는가. 한국교회가 지금 정체되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사회적인 욕을 먹는다, 저런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욕을 해도 최근에 기독교를 향하여서 개독교라고 주장하는 많은 인터넷의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이들이 그래 우리는 개독교다 하고 책을 내고 인터넷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개독교라는 말을 그 사람들은 개라고 부르는 개독교라고 하지만 이 청년들은 그 개독교라는 말을 우리는 그렇다
열릴 개자를 딱 써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상에 향해서 열려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 정령들의 큰 도전, 뭐 자세한 내용들까지는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진짜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행복해야 하고, 목회자들끼리, 동력자들끼리, 사실 기존 여기에 오신 분들은 뭐 담임 혼자가 있는 분들보다는 팀 목회하는 많은 사역자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10명이 넘어가는 교회, 제가 청년교회 부목을 할 때 사역자들 한 60명 되는데 그 안에서 아전히 또 막 갈등들 있는 것을 느껴보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고통들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행복하면 좋잖아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고, 목회하면서 우리 때문에 다 성도들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제가 강도사를 서울에서 인연을 받고 목사 안수를 부산에서 받고 2년 동안 다시 부산에 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갔었는데, 신대원 다닐 때 서울에 있다가 제가 부산에 있던 교회에서 그때 부교육자 할 때 교인들을 이래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나이 많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교인들이 평상시는 참 행복해요. 주일날 아닌 날 참 행복해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하는데 주일이 되면 교회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참 목회 현장 속에서 참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의 갈등, 교인들끼리 갈등, 목회자들끼리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쪽은 교인들끼리는 행복한데 목회자들을 만나면 갈등이 있고, 목회자들끼리는 행복한데 교인들하고는 갈등이 있고, 이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저희 교역자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대요. 자기들은 진짜 좋아서 좋은지 뭐 제 앞이라서 좋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운동하고 노는데 안 좋을 게 없죠, 목회자들이.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뭐하냐. 교인들하고도, 교인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교회 안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 정년이 70까지나 보장되어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 그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라도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교에서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했고 나름대로 훈련받아서 지금까지 와서 목회를 열심히 하신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헌법, 우리 장로교 헌법 정치 4장 1조와 3조 1항을 보니까 목사가 바쁠 수밖에 없다. 헌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어요. 목회자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고 정의되어 있느냐 하면, 목회자는 바쁜 사람일 수밖에 없다. 바쁜 사람일 수밖에 없다. 너무나 요구하는 게 목회자들에게 많다. 그런데 이유가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사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구조가 교회예요. 사실 그래요. 목사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목사가 없어도 그 교회가 굴러갈 수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나쁜 교회일까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민족의식 속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민족의식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식사 문화에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외국 식사들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계열형입니다. 시간 따라서 서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요리가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줄을 잘 섭니다. 당연히 때가 되면 나온다고, 기다리면 나온다 해서 줄을 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밥 먹는 자체가 공간 전개형입니다. 한꺼번에 테이블을 다 차리잖아요. 다 차리고 한꺼번에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은 밥하고 국 빼고는 다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못 먹을 때는, 식구 많은 집안에는 게으르 조금 숟가락 늦게 움직이는 사람은 밥도 못 먹고 살았죠. 항상 굶주릴 수밖에 없었죠.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비빔밥도 좋아하고 국밥도 좋아합니다. 한꺼번에 짬뽕으로 섞어서 우리가 먹는 그런 문화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학에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 유일한 박사이신 이성희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적당주의와 혼합주의가 쉽게 자리를 잡는다.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도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적당주의와 혼합주의, 결국 교회 안에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다. 샤머니즘적인 영향이 나타나는데, 샤머니즘의 특징은 현실성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돈, 그리고 출세, 대학 입시,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교인들이요, 설교를 들으면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제 친구 목사하고 저녁에 수요일날 제가 어제 좀 일찍 내려와서 친구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저녁에 진회를 들어가서 몇 명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기 교회에 목사가 한 사람 와서 설교를 했대요. 다른 이제 창원에 있는 친구인데 설교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형님, 간단하게 할까요? 그냥 좀 확실하게 할까요? 그러길래, 그래, 왕 김에 그냥 확실하게 해라. 네가 한 열심히 설교하시면 좋겠다. 해서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2시간 30분을 했다고 합니다. 2시간 30분을 했는데, 문제는 고신청 목사인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이에요. 설교 내용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귀신 때문에 그렇다. 이 귀신이 내어 쫓아야만이, 우리가 잘 되려고 하면 귀신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교인들이 아멘하고 야단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결국은 교회에 나오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의 근본적인 원리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샤머니즘 요소 속에서 지금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현실적으로 귀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자기 구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겠죠. 이 샤머니즘 특징 중에 하나가 의존성인데, 의존성이 왜 생기냐면은 특별히 샤머니즘 무당이 모든 구판의 주체입니다. 무당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합니다. 무당이 없으면 종교 자체가 형성이 안 될 만큼 의존적인 것이 샤머니즘적인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가 없어도 잘 되는 교회라고 하면, 어느 목사가 너무 교회가 힘들고 안 되고 부흥이 안 되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한 몇 달 떠나 기도하고 왔대요. 목사가 기도하고 갔다 오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 있더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가 없는데 교회가 부흥됐더래요. 여러분, 그게 담임 목사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이 있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네가 부흥의 원동력은 아니지 않느냐.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싸움이 아니겠는가. 한국교회 현실 속에 목사의 자리가 너무 높이 올라가 있다. 그리고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되어진다.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목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세계로 나가지 못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제가 중현교회 7년 있는 동안 담임 목사님 두 분이 나가는 현장을 보고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2년 동안 있다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기 바로 전주에 지금 있는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국교회 현실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많은 고민들도 했었어요. 과연 목회라는 게 도대체 뭘까? 왜 저런 거성들이 떨어지고 나가고 왜 교회가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치려고 합니다. 지도자들을 교만하게 만들든지 지도자들을 무능하게 만들든지 어쨌든지 간에 목회자들을 문제있게 만들려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그 훌륭한 목사님들 밑에 있어서 보면서 너무너무 실력도 좋으시고 설교 얼마나 잘하십니까? 설교 못해서 쫓아나는 사람은 간혹 있습니다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설교에 대해서 아주 송태호 목사님 강의를 잘해 주셨을 텐데, 여러분, 설교는 진짜 한국교회 현실 보면 우리가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도 살아 계셔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드리고 있어요. 그분의 연세가 24년생이니까 86이죠. 제가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설교를 드려요. 그분이 설교 안 하면 훨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근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 작년까지는 1부부터 3부까지 다 설교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3부만 하시기로 했어요. 대단히 양보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죽을 때까지 설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교회 유익과 덕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도 나중에 길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있지 않겠는가. 제가 책망받아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요, 목회자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긴장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송태근 목사님하고 제가 충현교회 같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그때 이제 강남교회 부임하고 몇 년 지나고 제가 석수교회 가서 다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 계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자. 이유가 뭐냐? 원로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하게 눈치도 보고 이렇게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막 운전하면서 돌진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약간 점검해보고 한 템포 늦추고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더라고요. 그걸 스트레스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말라 죽어요. 그런데 그게 장점으로 생각하면 저는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는 건강한 교회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한 분 밑에서 20년 이상, 저희 목사님이 33년 9개월을 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크게 부흥은 못 시켰을지라도 그동안 특별한 문제 없는 교회, 싸움이 일어나지 않은 교회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후임으로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한국교회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집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많이 생기는데, 원로 목사님 계신 교회 중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들이 거의 갈등을, 원로 목사님을 멀리 보내시든지 자기가 나가든지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는 설교를 못해서도 아니고,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목양과 행정, 이 부분을 한 가지를 볼 때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목회를요, 저는 나름대로 재미있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목회를 즐길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목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인들을 뒤치다꺼리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제자훈련도 마찬가지고 셀 목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는 패러다임을 지난 3년 전에 바꾸었었는데,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도 가장 고민 중에 한 가지는, 적은 예배당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영화관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 속에 진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1시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행복할까, 목사 설교 듣고 얼마나 변화될까 하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 속에서 저는 제가 붙드는 것은 셀 목회를 붙들었는데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꿔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좀 정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정의 모든 원리나 성경에서 목양의 모든 원리는 사람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거.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워서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큰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사역자들이 15명 정도 같이 항상 자기들 맡은 사역들을 나눠서 하는데, 저는 어떤 때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결제를 받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요새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는 대학 때부터 신대원 다니면서부터 학교에서 거의 총무를 제가 다 맡아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모임에 가면 총무를 제가 거의 다 맡아 합니다.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한다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목회하면서요, 모든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목사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나 제가 방향은 주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좋겠다 해서 그것도 방향도 토론을 하죠. 해서 세우기는 하는데, 결국은 혼자서 모든 것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아니라 같이 나누니까 목회가 훨씬 재밌어요. 그리고 목회가 훨씬 열매가 있어요. 이 자리에 부목사님들이 더 많아서 조금 이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떤 트렌드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양을 맡겨주셨고 교회를 위임시켜 주셨지만,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래도 이때까지 나름대로 좋은 길 속에서 큰 교회에서 부목도 하고, 또 좋은 교회에 또 부임을 해서, 또 지금도 교회가 그렇고, 또 다른 친구들은 개척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세워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과연 큰 교회가 뭘까요? 큰 교회가,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큰 교회입니까?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항상 고민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과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인가? 그 교회 사람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퍼센테이지로 의하여서 교회의 규모가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혼자서 우스운 생각을 해봅니다. 충현교회 몇만 명이 모일 때 제가 수석 목사로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과연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오면 좋은 교회죠. 설교 좋게 듣죠. 좋은 찬양대들이 찬양하죠. 교육 시스템 잘 돼 있죠. 뭐 얼마나 좋은, 자기가 중현교회장 교인인 것을 자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과연 중현교인답게 사느냐? 과연 내가 있는 가정에서나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나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가 그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가? 한국에 천만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우리가 큰 소리 칠 때 대한민국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목사들의 본질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결국은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나누는 겁니다. 일을 맡기는 거고, 맡기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97년 6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저희 교회 이제 부목사 중에서 97년 12월 달에 부임한 친구가 하나 있고요. 80년도에 부임한 친구들. 현재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온 2년 된 친구도 있고 뭐 1년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평생 목회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팀 목회의 라인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날 평생 데리고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보내는데 교회를 분립 개척을 하든지 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보내든지 결국은 아니면 내가 나가서 분립 개척을 하든지 그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게 더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 많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진짜 내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고 1명이라도 10명이라도 진짜 그 영혼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영혼들을 위한 도전과 헌신을 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회는 성공적인 목회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의 문제가 아닌가. 지금 제가 안경을 난식기가 워낙 많고 해서 안경을 쓰고 이제 노안이 와서 이제 가까운 데는 이게 일이 안 보입니다. 잘 이게 노안이 벌써 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지금 안경이 다 초점 안경을 낀 지가 이제 한 2주 되었습니다. 다 초점을 끼다가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렇게 봐야만 여러분이 제대로 보이지 이래 보면 지금 막 헷갈려요. 초점이 이중 초점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회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도 달라집니다. 목사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무슨 어떤 다른 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몇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와 있는 페이퍼들은 뭐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원리에 바로 서야 된다. 그 성경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KDK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KDK가 뭐냐면 첫 번째 K는 케르그마입니다. 두 번째는 디다케,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KDK, 여러분 그 교회 행정의 원리와 실제에 있어서 그 통전적인 선교의 입장에서 교회가 케르그마와 디다케와 코이노니아의 목적에서 세워지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모이기 위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건물을 가져서 큰 교회가 아니라 많은 흩어진 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큰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교인들을 너무나 많이 교회 안으로 불러 모읍니다.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요, 교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집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집안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교회 와서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상처를 안고 안 그런 척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가 불러 모으는 거 좋아요. 훈련시켜 모아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게 해서 세상과 단절을 시켜버려요. 우리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게 만듭니다. 죄악된 요소들은 끊어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서 안 됩니다. 교회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전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어느 정도까지 훈련시키는 과정에 올려놓다가 보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익숙해져서 전도를 그 다음은 잘 못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그런 케이스가 제법 있습니다. 처음에 왔는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전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이 근데 훈련이 안 돼 있다가 보니까 막 좌충우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막 어지럽게 하고 복잡. 그런데 전도는 너무 잘해. 매주 사람을 데리고 와. 그래서 좀 자제를 시켰어요. 자제를 시키고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전도를 안 해. 교회 안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과 비슷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럴까 하는 고민들이 생기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본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본질의 문제. 지금 현재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교회가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다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방향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방향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보다 천주교로 많이 가는 이유 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담지를 못합니다.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바빠요. 뒤치다거리 해주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은 이 목양과 행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뭐 이 행정에 관한 원칙들은 지금 뭐 다음 순서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 가운데 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시대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장로님들과 삶을 나누다가 보니까 저희 교회 당회가 지난 3월 달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12명인데 12명의 장로님이 이걸 1년 반 동안 끌어왔던 거예요. 제가 개입되지는 않았고 자기들끼리 처음에 시작해서 모든 장로님들이 2007년 연말에 우리가 다 사임을 하자. 사임을 하는 이유가 목사님 오신 지도 10년이 넘었고 목사님도 나이가 50이 들어가고 자기들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교회가 늙어질 수 있는 풍토가 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인수인계해 주어서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더 새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물러나자. 그러니까 12명이 다 그래 맞다 우리 그러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 바뀌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고 했는데 한두 분의 장로님이 처음에는 그러자 해놓고 먼저 집에 가고 난 다음에 모여서 나 못 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나 장로된 지 아직 3년도 안 됐는데 벌써 물러나라는 말이 되는, 잉크도 안 말하는 당신들이 20년 한 사람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1년을 끊어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더 건강해지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장로님들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토양이 준비가 안 되고 관계성 속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행정적인 부분, 기획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친숙한 관계 속에서 그냥 이래 말하면 다 그냥 될 줄로 생각해서 장로님들이 꺼냈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또 건강한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분열의 영을 그 속에 불러넣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갈등 구조를 만들어서 1년 동안 갈등 구조가 세워졌어요. 그러다가 올 3월에 들어와서는 일단 작년 연말에
그 중에 6분이 사임서를 써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장로님, 올해 장로를 뽑으면 그 장로님이 뽑을 때 자기들은 물러나겠습니다라고 6명이 딱 도장을 찍어가 연말당에 가져온 거예요. 가져오니까 다른 분들도 삐죽삐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3월 달에 이제 내규를 정해가지고 그 위원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음 사람들이 올라올 때 그 내규에 의하여서 장로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자. 교회 안에 와서 사인하고 결제 받고 여러 가지 해주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 회의하고 막 의논하는 거, 자기들의 머리가 나이가 들고 또 지식이 좀 짧아서 잘 안 돌아가는데 젊은 사람이 훨씬 잘할 수 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자기들은 다른 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또 자기들이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침수를 하는 사람 몇 명이 막 훈련을 받아 생겼는데 자기들은 이 사역 안 하고 이것 가지고 사람들 전도하러 다니고 이런 일 하고 싶은데, 장로가 되다 보니까 혼자서 물러나면 되지만 또 그렇게는 또 용기는 없고, 보니까요 장로님들이 자리를 잡고 어흠하고 싶은 것이기보다는 일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장로가 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그들이 분명하게 영혼을 책임져야 할 많은 일들, 신방, 우리 장로계 헌법 보면 장로들은 목회자 이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일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목장 안에서 사역의 방향을 얻게 되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집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되어지다 보니까 자기들은 행정장로는 안 하면 좋겠다. 회의하면 막 머리 지끈지끈해 하는 사람이 있거든. 회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회의하면 회의가 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회의가 오는 사람들은 행정장로에서 물러나고 사역장로를 하겠다. 자기들이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자.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너무 고맙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계가 결정이 되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에게 진짜 교회에서 할 일이 뭔지, 교인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뭐 행정하고도 할 수 있겠죠. 안 돼. 그렇지 못해요. 실제로 한다고 하지만 그건 못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보면, 시간이 기다려 보면은 그 회의하는 시간에 회의하지 않고 신방을 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해야 할 시간이 있는데, 왜냐면 평상시에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주일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회의에 붙잡히다 보니까 그걸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자꾸 그 마음을 일으켜서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당에 앉아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맡겨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함께 목회를 할 것인가, 함께 고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BCC라는 말이 뭐냐면 말대로 밑에 1번에 나와 있는 베이직 크리스천 커뮤니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베이직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8장 20절을 근거하여서 두세 사람의 원리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건데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 안에서 이룰 것이 BCC입니다. 바이블, 컴패션, 컨버트 라고 하는 이 세 원리를, 이거는 뭐 시간 관계에서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여기 화살표와 서로 상호관계가 삼각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초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안에, 모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공동체, 우리 모임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세상의 변혁을 위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그 사명을 위한 사역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삼각형의 원리를 유지합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 좋은 책들을 참고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본 책 중에서 LTG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LTG라는 말이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 그룹이라는 책인데 삶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소그룹이지 공동체 그 책입니다. NCD에서 나왔는데 닐콜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참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몰라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결국은 목회에 ABC가 있다고 봅니다. ABC 3P인데 제가 청년교회에 있을 때 이종윤 목사님에게 배웠던 겁니다. 그분은 1년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 세 가지를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Ardent prayer, biblical preaching, consistent program. 교회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들이지 않느냐. 열정적인 기도, 성경적인 설교, 그다음에 지속적인 계속되는 프로그램들, 그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세워져야 한다. 그게 어떤 방향성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결국은요, 교회가 누가 주인이냐, 그 싸움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로님들 사역을 맡기면요,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이 주인 행세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길들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우리가 서로 세워가기를 원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 안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의 목회 현장들이 그런 경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의 안타까운 요소들을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어떤 상황으로 이야기돼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끊임없는 고민들과 반복되는 관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문제다. 한국교회가 지금 새롭게 일어나야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로에 서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이 포럼을 시작한 이유가 우리 이상하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몇 명의 동역자들이 진짜 한국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원리보다 목회자들이 좀 더 바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부를 했기는 했지만 목회를 너무 모르고 신학을 졸업해서 현장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 하나 뽑아서 일을 맡길래 해도 너무 일이 안 된다.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져보자 하는 취지 안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서울과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도와 그다음에 전라도 쪽에 이 포럼들이 끝나고 나면 좀 더 구체적인 언론들이 나와지면 정기적인 프로그램들 매주 월요일 날 오후 시간에 잠시 모여서 이걸 한 10주 과정으로 한 학기 텀, 두 학기, 네 학기 이 정도로 해서 이 공부를 마치면 나름대로 목회에 관한 눈과 관점들은 새로워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좀 끌어가자라는 생각 속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고 하면 한국교회 장래의 소망이 더 멋지게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많은 책들을 읽는 중에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크리스찬티 투데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그 책이 나와 있는데 이상하 목사님이 특별 부탁을 해서 여러분 그 책 진짜 좋은 책입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관점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읽으시고 좀 그 책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정기 구독 신청들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 훨씬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 이제 지났기 때문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자는 시간, 오는 시간에 떠드는 목소리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